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9장 11절부터 18절, 우리 958쪽이 되겠습니다. 958쪽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같이 함께 분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산불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거의 진화가 안 되어지고 너무 많은 분들의 생명이 또 잃었습니다. 24분, 그죠? 더 되신 것 같고 중상 또 경상하신 분도 너무 많고요. 아직 전문가들은 끄기가 버겁다고 저쪽 경북쪽 아마 통해까지 가서야 꺼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보니까 지리산 군립공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피해가 또 너무 크고 영상을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지나시는 분들도 그렇고 피해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대피하고 계시고 참 좋은 봄이 오는 계절에 이게 매년마다 또 일어날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니까 어떤 나라적으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빨리 하루속히 빨리 좀 비라도 많이 내려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좀 큰 비 좀 내려 50mm 이상 와야만 산불 진화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 오는 비가 10mm 흑비가 좀 내린다는 거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화해할 것 같더니 다시 또 폭격을 하고 금방 끊어질 것 같은데 또 끊기지 아니하고 불과 한 세기 전에 두렵고 위험한 세계 전쟁을 2번이나 겪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온 인류가 반성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고한 생명을 또 앗아가는 전쟁을 치르는 우리 사람들이 무지한 건가? 우리 인류에 한계가 있나? 우리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그런 전쟁은 계속되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뜻이 그 가운데 깊은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또 말씀으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칼과 창이 아니라 또 자본의 힘으로도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 강탈하기 위해서 자본이 큰 나라가 가난하고 약한 나라를 또 삼키려고 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더 힘든 세계인가 세상인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 인류가 좋은 것으로 또 나아왔고 발전해 왔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늘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바로 그런 말씀에 좀 빗대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작은 지혜도 무시하는 세상이다라고 또 비판하고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말씀처럼 빠른 경주자들이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많은 정복을 가지고 막 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고, 또 힘센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고, 또 지혜자들이 기름진 음식을 얻고, 명철자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지식인들이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 세상이지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것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그래야만 성공한다라고, 또 그것을 향해서 막 우리가 뛰어가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시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물고기들이 부지불식간에 제날의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또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들도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저 권력에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얻어질 것 같다라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새들이나 물고기들이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물에 걸릴 때가, 올무에 걸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뜻일 겁니다. 육신의 탐욕과 능력만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어지죠. 내 능력을 벗어나 수많은 그물과 올무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참 느끼고 체험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삶이나 세상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해 아래 잘난 능력자가 없으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사인 성도님들도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더 낫게 해주고 더 배부르게 해줄 것 같지만 그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주어지는 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오늘 한 좀 안타까운 예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큰 왕이 와서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읍을 지킨 겁니다. 그 강한 자로부터 그 작은 자의 지혜를 통해서 그 성을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혜자가 그 작은 지혜자를 통해서 그 성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작은 지혜자를 기억 못하는 겁니다. 아는 척을 안 하는 겁니다. 알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없도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 누구를 떠올리게 되어집니까? 그 가난한 자를, 그 성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따르면 곧 예수님이 가난한 지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고백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곧 예수님이 가난한 지혜자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분이 주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신, 대속물로 오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주님이셔요. 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또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것을 순종하셨고요. 그러나 그분을 다시 이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따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는 자들로 그 영광으로 취하게 하셨던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요,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분이 곧 가난한 지혜자가 아닐까. 더 낮추신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러나 그분을 들어 올리셔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그분을 가장 높이 들러 주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가난한 지혜자,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분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작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펼치고 있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분명 그분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이 들어 세워주셨고 더 강하신 분이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경외하고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늘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공생에 생활하신 것 가운데 늘 종교적 형식에 매여서 알맹이 없는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분이 주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마지막 말은 참 무섭지 않습니까? 너희도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조차 못 들어가게 하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뿐이겠습니까?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또 겉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참 무섭게 우리에게 달려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대체 어떤 거겠습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끄떡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전도사나 부교육자를 할 때 이렇게 뭐 짐을 지게 하게 되어지면, 제 자랑이 아니라 지면은 늘 그 먼저 가서 지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먼저 뭐 어디 수련회 가면 먼저 트럭이 올라가서 짐을 먼저 싣고, 막 지금은 좀 꾀가 생겨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러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좀 무섭게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먼저 하려고, 먼저 땀을 흘리고 좀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은 막 지어주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너희들 아니냐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모든 행위가 그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멋지게 옷을 입습니다. 헛된 공명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새겨진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자신이 존경받아야 할 선생인 양 너희들이 치장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난 랍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말씀에 주님은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저작거리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지혜자일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가난한 지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만한 행동으로는 결코 큰 자인 양 그들이 서로 보이고자 한다 할더라도 그들은 큰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자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의 큰 자라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큰 자인 것처럼 우리도 추앙하고 수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형식과 거칠어로 포장하고 대접받기를 너희들이 행하지 말아라. 랍비로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해주는 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처럼 랍비라고 취함을 받으려고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선생은 몇 명이라고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성도입니다. 목사가 1이고 뭐 장로님이 2이고 그렇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계급이 있나요? 계급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갖고 있는 직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맡고 있는 직분이 다른 겁니다. 목사는 좀 말씀을 좀 공부해서 좀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장로님 또 우리 만수집사님들은 교회를 치리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시고, 권사님들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집사님들은 교회 여러 실물들을 보실 것이고, 또 우리 어린 양이 이르기까지 각자 맡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뿐이지 목사가 제일 위고 아니라는, 우리 모두는 어떻다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다 뭐라고요? 형제니라. 내 안에서 다 형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다 한 식구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내고 아들이고 부모님이시지만 교회는 다 누구다? 그렇다고 뭐 장로님 보고 형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만큼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바라보라는 거겠죠.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의 위치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받아야 돼,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일 거예요.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거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하늘에 계신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분을 위해서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한번 그리스도만이 너의 지도자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풀어 좀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높으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분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가장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이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잘 보이라고 놓인 거지, 얘가 뭐 높은 자리라서 높은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잘 보이라고 한 가닥 좀 더 높은 거지, 저기 높은 곳인가 경건한 곳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시라는 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에 오늘 작은 가난한 지혜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우리 가운데 서기관 발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어요. 지혜롭다 했지만 어리석게도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용납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더라도 너희들이 다 용납했구나라고 한탄해요,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들의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거짓 이야기를 행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스스로 나는 이런 일을 행했어, 난 이런 고통을 당했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모든 거 다 감수하면서 복음 바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야. 난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졌어. 근데 왜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그들에게 넘어가고 왜 그 거짓 선동에 왜 따라가냐라고 한탄하며 썼던 이야기가 바로 선후서예요.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우매한 그런 호령 소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난한 지혜자의 목소리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좀 막 가슴을 치며 썼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살펴봅니다. 우리가 소리가 어디가 많이 큽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소리가 크고 어떤 소리에 호령소리처럼 들려져서 우리가 거기 따라가고 있을까? 정작 가난한 지혜자의 목소리는 지금도 외치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우리가 듣고 또 그 목소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가는 저나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럴 때일수록 더 작은 지혜자의 목소리, 아마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 성도님들의 동역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남편의 목소리,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용히 말씀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리들을 우리가 잘 듣고 또 말씀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그 귀 기울인다고 한다면 우리 가난한 지혜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아니할까.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 또 그 목소리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함께 기도 좀 할게요. 한 5분 좀 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화재가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더 많은 피해자,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적으로도 이번 주 다음 주 참 어려운 나라의 형편입니다.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제목이 있는데 좀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도 함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로 주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